우리 아침 또 우리 한 두 번 걸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24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고전 3장 1절과 2절의 주석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광신자로 취급했다. 우리의 신앙이 새벽빛에서 자라서 정오의 광명한 빛으로 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완전히 설명하자 바울을 광신자로 취급했다. 왜 그런가?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연고였다. 또 예를 들면 이 칠형제가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생략하고요, 하늘에 가면 우리 큰형님 아내 누구 아내 됩니까? 형사 수치제도 아시죠? 마무리합니다. 쓸데없는 질문이었죠. 왜요? 성경을 오해하였습니다. 오늘날 구원은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제가 내일까지 걸쳐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바울을 광신자 취급했다. 예레미야 8장을 좀 펴보시면, 예레미야 8장을 펴보십시오. 피셨습니까?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걸 들어보시. 하지만 참으로 율법사들이, 신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만큼 읽겠습니다. 주석을 펴보시면 8장 7절 이왕 폈으니까 우리 잠깐 머리 식힐 겸 우리 셰를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8장 7절 주석을 좀 먼저 보고 싶네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들보다 더 빠른 반응을 보이는 새들, 사람들보다 더 반응이 빠른 새들이 있다. 제비와 두루미는 시절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편의와 행복에 알맞는 기후를 찾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고 계절의 변화를 다 관찰하고 있다. 누가요? 새들이. 근데 새들은 새대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의 재림이 더 이상 얼마나 오래 지체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8장 8절. 왜 예레미야 당시에 특별히 51장 2장을 보시면요,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슬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멸망하거든요. 예레미야가 40년을 눈물로 선포하도 한 사람도 안 돌아와요.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회개도 선물입니까? 근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많으시네요. 선물이란 말하면서 왜 안 주십니까, 선물을? 착각 중에 착각이죠, 여러분. 선물이 얼마나 착각하는지 몰라요. 공부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예레미야 당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서기관들의 거짓부시 거짓되겠다고 말씀하죠. 우리로 말 성경을 거짓되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맞죠?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죄가 만연되어 있다. 남은 교회 맞아요. 맞아 있습니다. 현 상태는 죄가 놀라울 정도로 만연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은 강포로 충만해 있다. 심지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고 존경심을 보였더라면 세상 형편이 지금과 같이 되었겠는가?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보였더라면 지금 형편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세상이 지금처럼 된 까닭이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고 진리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온역 엄청날 건데, 근데 세상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그리 지혜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식이 있습니까? 거짓 목자들이,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다. 누가요? 거짓 목사들이요. 거짓 목사들이요. 양무리의 목자들이,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을 기도하셨어요. 한 우리 안에, 한 목자 아래, 한 개념만 있게 될 거예요. 늦은 빛 때. 한 우리 안에, 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한 진리만 갖고 있는 백성이 곧 탄생할 거예요. 지금은 남은 교회마저 가르침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이유가 마귀가 흙탕물 튕긴 거예요. 성경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은요, 해석은 똑같아야 돼요. 그것이 진리요, 진리. 성경대로 예언신들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말씀을 무효화시켰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와서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7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고 그 아내가 살았는데 둘째 형이, 셋째가, 넷째가 이제 마지막에 형수를 아내로 택했는데 부활 때 있으면 만약에 그 아내 누구 아내 됩니까? 쓸데없는 질문이죠. 태양계, 매덕령, 몇 개, 전부 쓸데없는 성경 연구들이죠. 여러분 펴보세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양무리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결정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신에 자신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뜻이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조사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들은 진리를 배신하고 악을 조장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 율법이 있다라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바로 꼭 이 사람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그 선지자의 말대로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라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한번 우리 경고를 좀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십시오.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 5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금이니, 다시 제가 읽습니다. 누구는요? 너희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정언을 읽을 것입니다. 너희는 누군가?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누군가? 13, 14절을 펴십시오. 펴셨습니까? 예, 시간 관계상 네 번째 줄을 바로 읽습니다. 이 말씀은 몇 안 되는 가난하고 비천한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청중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아니었다. 비천한 어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아니고 누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배웠고 율법의 비밀에 대하여 추측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노라 주장하지 마.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 그 명심해 보면 추측으로 가르치고 그런 사람 엄청 많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위탁해 오셨지만 그리스도들은 그들이 믿을 만한 교사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 당했습니까? 예수님 나쁜 분이시 평갈나요 예수님이? 지도자 정죄했나요? 여러분 마태 23장 연구해 보세요. 예수께서 왜 그들의 거짓 것을 드러내셨는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양떼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거짓을 폭로해 주셨죠, 주님께서. 그러자 바리새인이 이를 갈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죠. 사람을 비난하면 죄죠. 하지만 그들의 거짓 교리는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셔야 돼요. 아니면 예후처럼 같이 죽어요. 그분은 이 교사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다. 내일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지만 구원의 선물이라는 부분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 너무나요. 좀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쟁투를 바로 펴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 우리 대쟁투 우리 조금 속도를 냅시다. 598페이지. 우리 잘 아시는 우리 동산 가족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598페이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합니다. 성경 연구와 기도의 정신이라는 문단에 제가 요약합니다.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왜 신학자들에 의해서 감추어졌는가? 위대한 사람들은 신학자들을 가리킵니다. 왜 감추어졌는가? 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 단어 하나를 깊이 분석하고 파시하고 분수해서 이 성경 단어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그 속에 신비하고 은밀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왜 가르치고 있는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헬라, 히브리 아는 사람만 연구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비유, 상징, 은유로 기록한 것 외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수많은 양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실물교원 110페이지. 실물교원 110페이지. 오늘 문제만 제기해드리고 내일 아침 이 주제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실물교원 110페이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앞에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 앞에 말씀. 사람의 학설과 이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할 수가 없다. 철학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의 보고를 열어젖히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거짓 학설과 이단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 것은 바로 이러한 설명들이다. 사람들은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절을 해석하기 위하여 몹시 애를 써왔으며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저희가 밝히려고 하는 성경절을 더욱더 모호하게 만든 일이 너무나 많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신의 주견에 따라 해설하면서도 저희는 교사로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도 저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그러한가 연구해 보십시오. 맞으면 받으십시오. 아니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저도 바르게 고쳐야죠. 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 하시겠습니까? 행하는 자들은 아니었다. 이게 제가 두려운 거예요. 돌아와서 중요한 말씀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니시는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었다. 사단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들로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오늘 두 성경을 보고 내일 아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펴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내일 아침 공부할 텐데요. 7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폈습니까? 13절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 믿는 사람들은 좁으면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노라, 하나님을 아노라라는 사람 가운데 두 부류가 있대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요. 자, 그 다음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구원이 선물인데 주님께서 하늘 가는 길을 아주 좁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수께서 하늘 가는 사람 줄이려고 길을 일부러 좁게 만들었습니까? 차내가 적게 만들었습니까? 구원이 선물인데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늘 가는 길을 성경은 말합니다. 좁고 협착하다. 예내신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좁고 협착한가? 기억하실래요? 세상을 붙잡은 끈이 머리털만큼 두께가 있다 할지라도 못 들어갈 만큼 좁다.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갈 수 없을 만큼 좁다. 여기까지 하면 낭망하겠죠. 그 다음, 아무리 완고한 죄인일지라도 회개만 한다면 넉넉히 갈 수 있을 만큼 넓다. 구원이 선물인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문이다? 좁은 문이다. 차늘이가 많다, 적다? 적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 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두 번 언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누가복음, 요한복음 2장, 마태 21장 교회 두 번 뒤집어 엎으셨죠. 엎으시면 하는 말씀 아십니까? 강도의 도둑놈 사는 집이 되었다. 그러죠. 엄숙한 일이요. 예수께서 도둑놈들아, 강도들아, 이 성전을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네. 그래서 뒤집어 엎었죠, 두 번. 그 AD 70년 로마 군대를 데려와서 불 지르게 허락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실상 뭐요? 양들을 노략하는 일이라, 일이.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 대정사건이 기억납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눈이 썩고 혀가 썩는 거 보셨죠? 기억납니까? 뭐 인도한 거요? 소경으로 인도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거짓말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 두려운 자리입니다. 두려운 자리요. 엄숙한 자리요. 엄숙한 자리. 그래서 많이 선심되지 말래요.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케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시간이 없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를 따라하십시오.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만 들어가리라? 성경 분명합니까? 행하는 자가 성경 간다고 말합니다. 행하는 자가. 조사심판 때 순종의 열매를 안 본다고요? 품성을 안 본다고요? 무한한 십자가의 은혜로 가치를 부여하심으로 가치론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안 본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말하 열매로 판단한대. 열매로. 왜 말씀대로 안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그러므로 심판을 견딜 품성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요, 과업. 한 말씀은 더 보고 마치고요. 내일 아침 마무리합시다. 누가복음을 펴십시오. 예, 구원은 선물이라는 말씀 의미를 공부하기 전 조금 사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13장을 펴십시오. 13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길을 가다가 담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보호 안 해주셨나요? 길 가다가 정말 재수 없게 담장 무너져 죽습니까? 참 죄가 많았나 봅니다.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처럼 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6절, 19절 예수님이 3년 반을 와서 쉬지 않고 24시간 농부로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데 이제 나무를 파서 옮겨야 되겠다. 안 되겠다. 불 떼야 되겠다. 왜? 땅이 아깝다. 아들로 온 농부가 아버지께 포던 땅 주인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이 9절까지요. 10절 안식일에 18년 꼬부라진 귀신 들린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우리 아마 레이 마태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 소위 목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잃어버린 양이었대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 교회 목사들이 내어쫓은 잃어버린 양이어서 울었던 사람들이었대요. 주님은 이런 양을 찾으러 오셨죠. 자, 생각하고요. 본론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까지 하십시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일 공부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지혜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위탁하시고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무한한 지혜의 보물 창고를 우리 손에 주신 아버지, 아무도 실수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고 아무도 마귀에게 농락당할 필요가 없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열쇠를 주신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과 영적인 교만과 아집, 교회 유전과 전통, 교회법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경대로 예언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동산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소수의 사람들 기억하셔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코자 원하오니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동산 가족들 더 심기일진하여 더 높은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다하게 하셔서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시고 무사람 앞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의 모습으로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께 맡기오니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